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다들 좀 아시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도 혹은 또 교육자들 안에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래서 저도 몸이 좀 계속 월요일부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검사했는데 다행히 음성은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서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좀 많이 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서게 되었는데, 사실 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혹은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그리고 좀 두려움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마저도 사실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오늘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려움을 감사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물은 우리가 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그래서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물들이 있는데, 이 은혜의 물은 바로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즉 샘물과 그리고 강에서 흐르는 강물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바로 그 은혜의 물을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은 대부분 다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물은 귀한 물이긴 하지만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이기 때문에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팠던 웅덩이가 남아있는데, 그 웅덩이가 바로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물은 언제 마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샘물이든 빗물이든 강물이든 이 은혜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메말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지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메말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물을 마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몸, 그 떡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시고 먹어서 나의 살과 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감사, 이 두려움을 극복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극복해 가야 하는 그런 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떤 면허를 취득하고 그리고 운전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실은 운전을 할 수 없죠.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로 게임하는 운전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운전은 조금만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운전을 잘한다고 과연 그 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아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세상을 그냥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비유로 말한다면, 마치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가 운전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세상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기상이후와 자연 변화가 너무나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마 최근에 있는 한 이 100년 사이에 자연에 있는 모든 이런 균형들이 다 깨지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태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러한 영적인 불안감들이 더욱더 우리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TV나 아니면 더 술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지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가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산 것을 더 의지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또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하거나 더 다른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가며 감사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5가지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는 이런 영적인 결단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가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낙심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낙심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감사와 이기주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겸손할 줄 알고 또한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감사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바로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인품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거하는 것. 내 모든 구원의 내용이 바로 내 어떤 행위나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 기자의 말씀의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 이루어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에도 바르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오래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잘 훈련된 그런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결국은 패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